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7월 마지막 날인데요. 7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더욱 성숙으로 이끄실 8월을 또 그 성숙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주님을 찬송함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7월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가오는 8월도 정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 곁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 그 길가에서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큰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그 가나안 땅 족속에게 평화를 제안하죠. 26절을 보니까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을 피하려 했습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고 길만 지나가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하죠. 그러나 시온 왕은 거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러한 거절조차,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이 생긴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이런 막힌 길 뒤에서도 실패가 아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막힌 길도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온 왕은요 자신의 의지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왕은 자신의 악한 마음대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잡한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로는 막힌 길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이 막혔을 때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1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인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31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6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네,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는 끊임없이 이 귀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 얻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허락하신 땅이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주어지는 승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열매를 내 자신의 능력으로만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또 나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삶의 경계를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암몬 족속의 땅. 그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은 전쟁의 그 승리의 어떻게 보면 깃발을 들고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멈추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갈 곳도 정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계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경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셨죠. 우리는 그 승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만들어주시고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있다. 네. 혹시 지금 내 앞에 길이 막혀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겨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에도 인생의 승리의 순간에도 또 인생의 패배와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루,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